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제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참된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요. 둘 중 하나가 병이 들면 나머지 영역 공동체의 삶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가정에 와서는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병이 들면 나머지 공동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꿈꾼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삶의 공동체, 그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는 두 개의 동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심원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그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이 가정생활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만 우리가 행복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못 드려도,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 잘 못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가정생활, 또 행복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그 가정의 행복 영원할까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너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 가정 안에서 화평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둘의 결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일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 심판에 대비하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가정생활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 중요하지만 그 삶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뿐이다, 하나님이 빠진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서 봤을 때는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서 좀 알아보면은 괜찮다,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주변에 있죠. 대화를 해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 중국인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가까이 다가서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신실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멀리 있을 때만, 그냥 멀리서 바라볼 때만 정말 영적이고 신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깝게 교제했을 때, 대화하고 함께 섬기고 전도 함께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매력적이구나, 그런 인격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가정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남편 또는 아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봅니다. 매일 같이 밥을 먹습니다. 매일 대화를 합니다. 너무 가깝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물론 자녀들도 있겠지만 남편과 아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성공이 참된 것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주변의 회사 사람들 아니면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깝게 제일 잘 알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틀렸어요, 별로예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서로의 인격과 행동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관계가 안 되어져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참다가 내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성경 말씀에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만 없었으면 내가 벌써 헤어졌을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을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십자가는 바로 우리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가장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육체의 가시고 가장 큰 영적인 가시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찔립니다.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능력 있는 여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아내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족이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성공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평범한 원리를 얼마나 쉽게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정은 두 번째, 아내나 자녀들
뭐 내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겠지. 두 번째가 되고 자신의 성공, 자신의 어떤 명예, 부 이것을 쫓아서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천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마치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어떤 발판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가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벌어다 주는데,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나한테 뭘 해줬어?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부부간에 이렇게 불화가 생겼어요. 원인이 어딨나 생각해 보면, 따져보면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시작했는데 점점 싸우게 되고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외치게 되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시해요. 그 남편은 남편대로 또 상처를 받는 것이죠.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와 동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불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남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내들에게는 이런 권면을 안 합니까? 남편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남편들에게 무엇을 권면했어요? 첫 번째로 부부가 동거하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동거한다라는 말은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로 코를 너무 많이 골아가지고 각방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코를 골고 뭐 이를 갈아도 같이 동거하라는 얘기인가? 이것은요, 장소적인 동거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인 동거를, 영적인 동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동거라고 해서 그냥 같이 사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연합,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연합 속에서 남편들아 아내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동거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신적인 동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일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들어주고, 아내가 그렇게 불편해하면 또 들어주고, 또 내가 힘들고 위로받을 일 있으면 또 얘기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동거하는 일이 있어야 개인적인 기도도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괴로울 때는 마치 내 일처럼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민을 털어놓고 정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부부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살아가야 그 가정의 화평이 깨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남자면 굉장히 목에 딱 깁스를 하고 좀 이렇게 사나이라면 말이죠, 마초적인 그런 정도 보이고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은 그게 무슨 남자야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약한 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렇게 보살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이나 유리그릇처럼 잘 깨지는 그릇이 여러분 집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대하겠죠. 그리고 정말 그 TV 홈쇼핑에서 할인을 해가지고 정말 비싼 접시, 정말 비싸고 좋은 그릇을 샀는데 그것을 대할 때는 어떻게 조심조심, 그렇죠? 그렇게 대하죠. 잘 깨질 뿐만 아니라 소중한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남편들은 그렇게 손을 번쩍 들면서 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는 나보다 훨씬 힘도 세고 우악스럽고 성격도 급합니다. 아내보다는 내가 더 잘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남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아내를 그렇게 우악스럽고 힘세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인격체, 그런 아내였는데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아내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이 세진 거예요. 거칠어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남성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한 바 되었습니다. 남자를 누르고 지배하도록 머리뼈에서 취하지 아니하였고 남자에게 짓밟히고 지배당하도록 발바닥뼈에서 취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 옆구리에서 취한 바 되었으니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가까운 곳에서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한 바 되었습니다.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를 이처럼 조심스럽게 인격체로 잘 다루어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잘 풀려야,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도 결혼을 했죠. 그리고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또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와이프와 같이 아내와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가정 안에서의 평강이 영적인 부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들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부부는 동거하는 것이다.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렇게 동거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서의 남편들은, 가장들은 한 가정의 목회자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은요, 그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내를 잘 보호하고 돌봄으로써 아내가 경건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또 그의 입에서, 가장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교훈을 잘 따라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가장들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여 살릴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크리스천 가장들을 단지 가족들만 먹여 살리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무는 그것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들인 남편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돌봐야 된다. 함께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서로의 고민이 있을 때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 속에서 남편들에게 상기시키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각자 개인적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각 개인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죠. 그러나 만약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라는 것이죠. 두 사람은 생명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신앙과 구원과 성화의 진보를 남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오직 부부 두 사람만이 이런 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되는 사람으로, 그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지속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함께한 가정을 이루며 섬겨온 사람들로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막 이러면서 왼수 하면서, 근데 이 생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또 하늘에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결합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사람으로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껴주고 함께 보호해주고 함께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다투는 게 있거든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부 관계의 건강함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밖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정신없이 추구하며 살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부부가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남편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서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 인생길 정말 평탄하지만은 않죠. 고달픈 인생길, 광야도 같은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부는 그러한 고달프고 힘든 여정의 길에 서로 아름다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마르고 힘들고 지치고 흔들릴 때 시원한 생수를 서로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에게 쉼과 위로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요, 그런 험한 인생길에서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건강한 가정 없이는 경건한 기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생활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만 정말 거룩한 척, 교회에 나와서만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면 그 영성은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천국을 이뤄가는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남편과 아내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쌓아져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